2026년 첫 번째 새로 고침입니다. 1년 만에 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1년 만에 다시 저희 새로 고침 유니폼을 꺼내 입었습니다. 고생의 겨울. 작년 2025년에 143회로 새로 고침을 마쳤고요. 올해는 단순 계산을 해보니까 52주 곱하기 5일 해서 260회가 나오는데요. 이런저런 이유로 빠지게 돼도 최소 200회 이상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하루 빠졌죠? 어제 벌써 하루 빠졌죠.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새로 고침의 DNA는 꾸준함입니다. 작년에 못했으면 올해, 어제 못했으면 오늘, 오늘 못했으면 내일 시도해보면서 그렇게 꾸준하게 새로 고침과 함께 2026년을 말씀과 기도의 습관으로 쭉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처음 든 생각은 파편적이다라는 것입니다. 10장에서 22장까지가 그런 구조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적응이 안 되는데요. 집 세우는 여인, 소와 구유, 거짓 증인 등등 마치 조각조각 흩어져 있는 퍼즐과 같습니다. 근데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패턴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1절 자기 집을 세우되, 3절 매를 자청하고, 8절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10절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14절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고, 16절 스스로 믿느니라. 혹시 눈치채셨을까요? 계속해서 자기 자신, 스스로 이런 표현들이 반복됩니다. 왜 이렇게 자신을 강조하는 걸까요?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나를 아는 것입니다. 8절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여기서 자기의 길을 안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공장에서 찍어낸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각 사람을 독특하게 개성 있게 지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고요,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좋고요, 어떤 사람은 숫자에 강하고요, 어떤 사람은 늘 그렇게 힘을 북돋아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 자신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남의 길을 가게 되기가 쉽고요. 남의 인생을 따라 살게 되기가 쉽습니다. 왜냐면 내가 본 게 그거니까. 내가 계속해서 생각하는 게 그거니까. 이것이 나와 상대를 계속해서 비교할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유한 길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다른 사람의 것만 부러워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말은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어떤 재능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유혹이 약한지도 무엇이 나를 무너뜨리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신경 쓰느라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음이죠.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압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압니다. 내가 조심해야 할 약점이 뭔지도 압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으려고 하고요. 실제로 찾기도 하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물론 다른 이들도 섬기게 됩니다. 10절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내 마음의 깊은 고통은 아무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겪은 진짜 아픔은 나만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내 마음의 진짜 기쁨도 남에게 온전히 나누기 힘든 것입니다. 가령 SNS에 사람들 사진을 보면 다들 행복해 보입니다. 멋진 곳에서 맛있는 거 먹으며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그 사람의 속 마음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정작 마음 깊이 외롭고 힘들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의 깊이를 아는 것, 여기까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는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나를 아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과연 나는 나를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내 힘으로는 나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6절입니다.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왜 거만한 사람은 지혜를 구해도 얻지 못하는 걸까요? 사실 이게 잠언의 주제이기도 하죠. 그는 하나님께 배우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봤을 때 내 생각엔 내 경험상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판단도 중요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소중합니다. 이거 정말 우리의 자산입니다. 재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라거나 그것만 의지하면 착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와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 진짜 나는 다릅니다.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분의 생각하고 우리하고 하늘과 땅 차이라고 성경에 명시가 돼 있어요. 나는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연약한 부분이 있고요. 나는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교만한 구석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물어봐야 나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5절, 16절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여기 재밌는 역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15절 온갖 말을 믿는답니다.
분별 없이 세상 이야기에 휘둘리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16절 스스로 믿는답니다. 이번엔 또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령 누군가 유튜브에서 본 것, 친구가 한 말, SNS에 떠도는 이야기를 그대로 믿고는 동시에 이것을 옮기는 과정에서 무조건적인 확신을 가지고 내 말이 맞아, 내 생각이 옳아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NPC월드라는 책의 내용을 잠시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은데 사실은 맥락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목경제는 흔히 사람의 주의를 빼앗는다라고 설명된다. 정확하지 않다. 빼앗는 게 아니라 세분화시킨다. 긴 덩어리의 주의를 조각조각 잘라서 각 조각에 광고와 자극을 붙인다. 세분화된 주의는 쓸모가 없다. 플랫폼은 이를 팔아 돈을 번다. 그동안 당신은 긴 덩어리를 잃어버린다. 긴 덩어리가 없으면 깊은 생각이 어려워진다. 깊은 생각이 어려우면 두 가지 선택이 남는다. 남의 결론을 사거나 결론 없이 반응만 생산한다. 둘 다 얕은 건 마찬가지다. 오늘날 매일 보고 듣고 접하는 주목경제가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피상적으로 그리고 얕게 만드는가를 정확하게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단지 남의 결론을 사거나 결론 없이 반응만 생산, 즉 말하기 바쁘다 보니까 자만의 표현으로 하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새가 없습니다. 세상 말을 듣다가 내 생각을 믿다가 또 다른 말을 듣다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혼란에 빠지는 것이죠. 자, 이제 이것을 우리 신앙에 적용해보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생명의삼 23년 11호로 해서 인용하겠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내면이 넓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좁아지는 사람도 있다. 믿음이라고 생각한 것이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생각한 것이 사실은 고집일 수 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살았는데 실상은 고집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믿음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화평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고집은 내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 이용하는데 아주 도가 텄어요. 신앙은 내 주장을 정당화하는 도구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죠. 나는 하나님 보좌를 꽉 잡고 살아. 하나님 꼼짝 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그 워딩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 자기중심성을 강화시키는 고집에서 나온 말이죠. 결국 내가 오라라고 고집 부리는 것과 주님이 옳습니다 라고 믿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옳죠. 요거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오래 했어도 말씀의 바다에서 헤엄친 적이 없다던가 깊이 잠겨본 적이 없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얕은 물가에서 물장구 치고 모래성 쌓는 어린아이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곱씹어 소화시키고 해석한 것만이 신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제가 입버릇처럼 말씀드리는데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이길 수 있는 죄란 용서받은 죄뿐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내 죄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9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기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세번역 성경은 이것을 어리석은 사람은 속죄 제사를 업신여기지만 이라고 번역합니다. 속죄 제사란 죄를 지었을 때 성전에서 가축 한 마리를 바치는 제사를 말합니다. 사실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것 자체가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용서를 믿고 새로 시작하겠다는 다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저만 그런 거 느끼는 거 아닐 텐데 아마 여러분도 그거 느끼실 것 같아요. 뉘우친다고 뉘우쳤는데 또다시 잘못을 저지르거나 죄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또 실패할 텐데 뭐 어차피 안 변해. 회개해봤자 소용없어 라면서 아예 새로운 시작을 체념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시간들을 보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시간을 만날 수 있죠. 체념해버리는 거.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정복을 당했다고 생각해서 그냥 놔버리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죄를 심상히 여기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세번역 성경은 이것을 속죄 제사를 업신여기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즉 새로 시작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가 돌아오길 기다리십니다. 70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요. 은혜 안에서만이 나 자신을 정직하게 볼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물론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합니다. 청소할 필요가 없어요. 냄새도 안 나고 관리하기가 편합니다. 그런데 소가 없으면 밭을 갈 수가 없어요.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은 수고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이것은 모든 분야에 적용됩니다. 깊은 관계를 맺으려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갈등도 있고 오해도 있고 시간도 많이 듭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진정한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소? 없어도 돼요. 그럼 깨끗해요. 내 삶도 깨끗해요. 근데 얻는 것이 많지 않아요. 자녀를 키울 때 육아는 정말 힘듭니다. 밤잠 못 자고요. 자유 없고요. 계획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수고가 인생에서 가장 큰 수확이고 축복으로 열매 맺습니다.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있으면 얻는 것이 많아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 죄와 씨름하는 건 고통스럽습니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만이 믿음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누가 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가장 비천한 십자가를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수고를 통해 우리에게 풍성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알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은 깨끗한 구유가 아니라 풍성한 열매이며 수고를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냥 얻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인데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혜는 나를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나를 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우리 마음은 스스로를 속입니다. 내가 나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모른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은 하나님. 시편 139편도 말씀합니다.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하십니다. 완벽히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알기 원한다면 나를 완전히 아시는 그분을 알아가야 합니다. 특별한 방법, 뾰족한 수 같은 건 없습니다. 왕도 같은 거 없습니다.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여쭙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며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진정으로 나를 아는 지혜를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